자, 오늘 말씀 산제사를 드리는 바울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의 그 산제사 모습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터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다시금 이 바울 이분 참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 전에 드린 말씀은 제목이 뭐였던가요? 산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이 말씀이었어요. 한 2주 전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 로마서 지금 12장에서 바울이 이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산제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산제사를 드리는 모본을 보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성서적인 내용을 상고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산제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드렸죠. 우리의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수족이 찔리시고 그리고는 징계를 받으신 부분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도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분은 성화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창으로 상하심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창으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부분은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분이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왜 성화되어야 되느냐? 성화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은 살아났지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한 알에 죽은 씨앗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부분을 직접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과정, 성화 과정까지도 직접 필요하던 의미에서 이분이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까지 맞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화의 필요성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1세기 때부터 특별히 본인의 제자 수준,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믿음의 소유자들 될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이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전해야 될 사람들이 1세기 때 이런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울이에요. 주님이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 로마 제국 복음화의 최첨단을 향해서 아주 최앞장전 사람으로 예정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분은 어머니의 태에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우리 8장 29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분이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영어로는 foreknew 그랬어요. foreknew라는 것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선지자로서 지금 일을 하게 될 터인데 어머니의 태에 형성되기 전에 I foreknew,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상당한 획기적인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요, 창세전에 너를 만들기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그 다음에
예정했고 다 과거형이. 그리고는 나중에 부르고 콜링하고 그것도 과거형이.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이제 나나 여러분들로 적용을 하세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도 나를 만들기 전에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미리 아셨다. 이게 기가 막힌 소리 아니에요? 기가 막힌 소리도 아니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묵상하세요. 그냥 인포메이션으로만 듣지 마시고 자꾸 묵상하세요. 이게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영어로도 같이 구해서 저도 그래서 영어로 같이 구해요. For new에 F-O-R-E new 우리 안다는 건 안다는데 know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그 붙은 말이에요. For new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미리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predestined 그래요. predestined란 말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called 부르셨다 때가 돼서 이런 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 사상이 바울에게도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예. 자,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for new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1세기 때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for new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어머니 태에 형성되어 있을 때에 예정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거 이방을 향해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예정되었는데 이분은 그것까지만 이야기했지 예정된 전에 뭐예요? For new 했다는 사실은 바울은 말 안 했지만 그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만약 이분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것을 고백을 해요. For new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던 분인데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르셨는데 부르기 전에 처음 30년이 이분이 언제 태어났죠? 주후 5년에 태어나서 언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35년이죠. 그러니까 첫 30년은 이분은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누구를 죽였어요? 스테파니를 죽이고 또 죽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한 2만 명 됐는데 그 교회를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적어져 가지고 12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저 터키 지방 하면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브루기아, 밤비리아 그쪽 쪽으로 다 퍼져버립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흩어버린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그쪽으로 흩어버린 게 한 그 장본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첫 30년 동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분의 라이프를 그냥 낭비했나요? 교회도 안 다니고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르고 있었나요?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이분을 첫 30년을 하나님이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걸 보니까요. 분명히 주님이 이 세대에 우리 AMI 우리 권속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 민족에게
이번에 우리가 소련 갔다 왔잖아요. 또 중국도 다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일본도 가게 되고요. 이런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예정 전에 뭐였어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미리 아시고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창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다 보면 또 기분 나쁜 일도 좀 생기고 할 때마다 자꾸 주님이 나를 여기다 부르셨는데 하고는 또 다 자기 자신을 한번 다스리고 조금 좀 게을렀는데 다시 한번 자기를 독촉하고 하는 이 큰 그림 속에서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있었던 바울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자, 이 바울이요. 첫 30년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준비하셨냐? 이분을요. 첫째로요. 아주 명문 가족에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했어요. 이분을요. 이렇게 명문 가족은 아버지부터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에 많이 공헌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아버지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때문에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니네들이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나는 너희들처럼 나도 로마 시민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라는 거는 밑에 부하가 한 1000명이 있으니까 대대장보다 더한 거죠. 한 대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천부장이라고 그러죠. 이 천부장이 딱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돈 주고 그것도 적은 돈 아니고 꽤 들여서 로마 시민권 땄는데 너는 얼마 주고 했느냐? 너는 어떻게 땄느냐? 물어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몸이 움츠러진다는 이 사람 우리가 지금 고문하고 이분을 지금 불편하게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사도행전 2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분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부모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부모님이 교육열이 강해서요, 이 아들을 이 고향 다소에서 좋은 인류 학교를 보내고, 왜냐하면 문헌에 보면 이 다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게 University of Tarsus, 다소 대학교가 로마 제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카데믹한 학교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학을 많이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상업도시이지만 교육도시도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도시가 다소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곳으로 이제 정착하시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훈련을 많이 시킨 거예요. 이제 유대 교육을 시키고 헬라어 교육도 시키고 라틴어 교육도 시키고 또 자기 고향 자기 나라의 모국인 유대말 교육도 시키고 언어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쓰시려면은 거기다가 이제 유대 사람들이 평민들이 쓰는 말이 아라메익 방언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분이 4나라 말을 썼어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 같으면 학원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학원이 아주 요란하게 많은데 그것도 다 주님의 뜻 같아요.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주님께서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극성 맞잖아요. 똑같이 이 바울의 어머니의 아버지도 극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그렇게 극성 맞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분을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4절, 사도행전 22장 3절 이런 데 보면은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3차 여행 끝나갖고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자기의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보다도 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가말리엘에 나는 문화생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 이분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바울을요. 세 번째로 또 준비하신 건 바울이 항상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 육체의 그 자랑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요. 나는 이런 것뿐이 아니고 벤야민 지파다. 그러는 거예요. 이 12지파 중에서 이 벤야민이란 이분은 12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 아닌 거 12번째 라헬의 아들인데요. 이 벤야민 지파는 귀족 지파로서 항상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의 그 주가 유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 벤야민 지파는 항상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그 지파가 벤야민 지파예요. 그만큼 벤야민 지파들은 그 귀족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지파라고 그러면은 항상 목에다 좀 힘을 주는 그러한 지파가 벤야민 지파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벤야민 지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네 번째는요. 이분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랬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로서 이분이 이렇게 했냐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의 문화와 종교와 그분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아주 엘리트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요. 이분이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라는 것도 하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의 그 하나의 표상이에요. 왜? 고등교육, 아주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는 도시에서 나는 태어났다는 의미. 그러다가 나는 거기에서만 있은 게 아니고 다음엔 예루살렘에까지 난 가서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2장 이제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는 거기 가서 가멜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육도 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의 하나의 형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상은 뭐냐면 나는 이 율법에 다른 사람보다 더 충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zealous for God, 그래서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성 분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제 다섯 번째로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 때문에 나는 이 이단 종파인 기독교인들을 나는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를 죽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흐트러버린 이런 측면에서 이분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그 엘리트 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분은요, 이 30년 동안 이 엘리트 교육을 하나님이 강제로 의도적으로 시켰던 거예요. 가족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벌로, 지파로, 이 율법 섬기는 이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철저하게 엘리트로 훈련을 시켰다. 그분의 육체의 자랑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은 왜 이 30년을 하나님이 이분을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서 이 엘리트 교육을 시켰을까? 이것이 우리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엘리트 교육을 시킨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분을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기수예요. 이런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혼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년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또 기수 역할을 하는, 로마 제국 복음화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려면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한 7가지의 필요한 요건들이 있어야 돼요. 이 요건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30년을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이 7가지는 뭐냐? 첫 번째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다닐 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이선스가 있다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부모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언어 구사력이에요. 이 언어 구사력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 제국 안에 이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꼭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 고관들이 쓰는, 공무원들이 쓰는 공식 언어고요. 또 아카데믹하게 쓰는 언어는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을 이분이 다 시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딴 나라에 가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순화시켜서 영어 또는 중국도 그 많은 족속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다리라는 한 언어로 딱 만들어 놓은 거나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언어, 그러니까 메이저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바울도 그 당시의 메이저 언어가 라틴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어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자기 모국어인 뭐예요?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라메이크, 그래, 아라메이크 언어, 그건 평민들이 쓰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평민들이 쓰는 거예요. 이런 네 언어를 이분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 구사력을 30년 동안에 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성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서를 무슨 말로 써요? 그리스 말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 말에 유창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약했죠. 세 번째의 조건이,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이고 두 번째는 언어 구사력이에요. 세 번째는 타문화 적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는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 때마다 사마리아 문화, 시리아에 가면 시리아의 문화, 터키 가면 터키 문화,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 이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여기 다니면서 이 문화의 적응력이 빨라야지만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런 문화 적응력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죠. 우리 지금 이번 선교팀들도 러시아에 갔다 온 거와 안 갔다 온 거, 중국에 갔다 온 거와 안 갔다 온 거, 일본에 갔다 온 거와 안 갔다 온 거,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주님의 콜렉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갑시다 하면 딱 놓고 가시고, 그냥 갔다가만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중국은 내가 직접 가서 가르치는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문화 적응력을 배양시키는 거예요. 이 문화 적응력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이분에게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려면 필요한 요건들 중에 높은 지적 능력이에요. 이 지적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능력이 있으니까 성서를 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뜨거운 종교성이. 자기가 이거다, 이것이 진리다 하면 거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에게 이 뜨거운 종교성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나쳐가지고 스데바니를 죽이는 일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자기의 그 신념과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갖다 바치는 그러한 훈련을 바울에게 시켰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여섯 번째는요, 리더십을 배양하는 능력이 있어요. 리더십 능력이요. 바울이 이 30년 동안 이 리더십 능력을 배양받는 훈련을 받았어요. 일곱 번째로 이 목표 지향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저거다 하면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게 돼야지만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성품, 이러한 그 기질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크게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준비돼도 이 목표 지향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쓰시다가 거기서 스탑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30년을 이분을 준비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이런 그릇으로 준비시켜야 되네? 30년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대답이 왜 이분을 이렇게 딴 사람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한테 이 훈련을 시켜서 이런 7가지의 요건을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그래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래요? 아니죠. 안 그러면 이분이 행운아예요? 안 그러면 이분이 어쩌다가 이 7가지를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다 뭐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뭐냐? 이분이 어머니 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요. 주권적으로 거기다 은혜로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게 이제 칼빈주의 사상이 주권적으로 또 거기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30년을 준비하셨다라고. 이 고백을 바울이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걸 확인시키시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인데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for you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로마서 8장 29절 또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것도 predestined, called 그랬어요. predestined and called. 그래갖고 은혜로 나를 calling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런 걸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고 뒤집어서 원보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어머니의 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태에서 형성됐을 때 정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3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시는 이야기 우리 알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이 엄청난 그릇에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담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담아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서의 이제 콜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분 속에는, 이분의 이 속에는 아직도 쓴뿌리들이 많은 거예요.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사탄의 성품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특히 이분에게는 어떤 성품이 가장 크게 작용했냐면 엘리트 의식이에요. 엘리트 의식. 다른 사람 아나무인으로 보고, 교만하고, 깔보고, 자존심이 강하고, 또 비평 의식도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겸손하지 못하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30년 동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잘못도 없어요. 어쩌다가 자기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닮았으니 이제는 너는 30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 성품들, 이거 이제 하나하나 정돈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돈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돈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로마 제국 복음화의 거침돌이 되어서 쓸 수가 없다는 게,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성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순수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우리 성품 그대로 그냥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쓰시다가 주님이 쓰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성품이 깨끗해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바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한 12가지로 이렇게 제가 한번 상고해 봤어요. 이 성품이 좋아지면, 다시 말하면 그릇이 깨끗해지면, 첫째로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성품의 이 순도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그렇죠.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두 번째로요, 마음이 순수해지면요, 이 시각의 변화만 오는 게 아니고 이 청각의 변화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꼭 그냥 이게 들리는 음성만이 아니고 이 사물을 이렇게 봐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봐도, 예를 들어서 저 숲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모든 게 이게 모든 주변 사물, 사람이 어떤 말을 한마디 들어봐도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이런 그 영적 감수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수해지면. 바울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30년 동안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수해지면. 네 번째로 마음이 순수해지면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마음이 순수해지면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허락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도구로서 사탄을 허락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요, 이놈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훈련시킬, 자기가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순수해지면 사탄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죠. 사탄이요, 내 앞에서 굴복해요. 내가 마음이 아주 순수해지면 나를 공격하지도 못해요. 마음이 순수해지면 일곱 번째로 성서를 저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성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성령님의 그 인스파이레이션, 감동이 막 오니까 성서를 저술할 수 있어서 이분이 13권, 14권의 성서를 저술했어요. 여덟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마음이 순수해지면. 아홉 번째로요, 교회에 개척할 수 있어요. 열 번째로 성서를 가르칠 수 있고, 11번째로 전도도 할 수 있고, 12번째로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이 순수해지면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았지만 그 과정은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이분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엄청난 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메섹에서 주 35년에 만났잖아요. 이 작업을 순교까지가 몇 년입니까? 순교가 68년이니까 33년을 이 순숙해 하는 이 일을 주님이 이분을 향해서 했어요. 이 33년을. 그러면서 그냥 독방에 앉아가지고 순숙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필드에 나가서 필드 에듀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 현장 교육을. 현장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분이 경험케 하시고 이 현장에서 경험하시면서 현장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이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순수해야 되는 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가 말한 넘버원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구원만 시키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왜요? 이분들은 로마 제국 복음화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이 세계 복음화에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받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주님한테 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한 60, 70%. 예,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두 번째 길사는 뭐예요?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한 20, 30% 된다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전도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지만 거기 깔려있는 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만요. 이런 사람들의 일부나 또는 세 번째 사람들은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도 보지만 저 세상까지 보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이죠. 바울은 저쪽 세상을 보면서 갔던 사람, 이 세상을 보면서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제사를 이제 드린다. 다시 말하면 성화를 하는 이 일을 이제 주님께서 33년을 바울에게 시켰는데 우리에게도 시키시는데 이거 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 누가 건드릴 때 얼마나 아파요? 제일 아픈 게 바울도 이 자존심 깨는 일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셨어요. 이 바울의 이 자존심을 깨는 거. 예.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때마다 누구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수님이. 어쩔 때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실 때 예수님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러듯이 항상 예수님의 자존심 상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항상 그것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에게 그게 힘이 돼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했을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나도 모르게 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교과서는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닮자, 예수님 닮자. 그러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닮은 다음에 빌립보서 너희들 이제 나 닮아라. 그랬다고. 예, 자기 제자들 보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 어느 정도 성화됐느냐, 안 됐느냐는 거꾸로 그 사람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면 알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잘된 사람은 자존심 건드려도 허허하고 그냥 좀 기분 나쁘지만 별로 표현 안 하고 그걸 소화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자존심을 딱 건드려 놓으면 또 그냥 생선처럼 팍 뛰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아직 좀 더 가야겠구나. 이건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별난 사람을 다 보니까요. 뭐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민족마다 반응하는 게 다르고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고 그걸 이 나이 될 때까지 다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그것을 나에게도 적용시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허여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새 와서 제가 좀 까만 머리가 생겨요.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바울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분의 그 자존심을 깨기 위해서, 엘리트 의식을 깨기 위해서 주님께서 3단계로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단계로. 시간적인 차원에서 3단계로. 첫째 단계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주 35년부터 안디옥 교회로 부임하는 주 45년, 약 10년이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1차 선교 여행부터 쭉 해서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한 46년에서부터 한 57년에 한 10년 안팎. 두 번째 단계. 이때 이분은 필드에서 이제 뛰는 거예요. 선교 1차, 2차, 3차 여행. 이러면서 이분이 훈련받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겠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분이 이제 3차 여행이 끝나고는 이분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부터 그때부터 또 겪는 자존심 또 상처 훈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순교 때까지 68년까지 약 한 58년에서 한 68년, 한 10년. 이렇게 이 10년 정도. 이분이 33년을 주님 섬겼지만 그저 쉽게 10년씩 이렇게. 그런데 보면 항상 보면요. 이게 단계적이에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서서히 단계적으로 평생 이 세 개념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평생 이 쓴뿌리 제거 작업, 성화 작업을 주님이 진행하고 계심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꺼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보는 거예요. 젊은 분들을 보면 나이가 30살 된 젊은 분들 그러면 한참 가겠구나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30살 됐는데 그리고 한 10년 지나고 40이 됐는데도 아직 정돈 안 된 사람 뭐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60이 됐는데도 아직 정돈 안 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70인데 아직도 한참 가야 되니까 저도 그래. 아하, 주님 저를 오래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것도 이제 주님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바울의 라이프스타일의 패턴에다 집어넣으셔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쓰시기로 이미 예수님이 어머니 태중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은 성화시키지 않으면은 누가 더 걱정해요? 예수님이 더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돈독히 있어요. 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아, 저분이 많이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상당히 주님께 감사해요. 인간적으로도 기분이 좋고요. 이 변하는 모습들 보면 변하는 게 뭐냐? 성서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수준만이 아니고 성품이 변하는 모습들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왜요?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써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이 바울의요, 이 산제사 드리는 첫 단계의 첫 10년의 산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의 그 자존심 깨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요, 이분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났을 때요, 정말 딱 만났을 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12제자들이 소문 듣고는 그냥 12명이 그냥 단체로 다메섹에 가서 축하한다, 가자, 예루살렘 가자. 그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당신 야고보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힐게, 책임자 해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놓으면 교만기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다메섹에 딱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과거 자기 친구들이, 유대인 친구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배반을 하고 배척하고 하는 일들이, 그럴 때마다 그 옆에 보호천사가 딱 있고, 그럴 때마다 소수지만 기독교인 중에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울을 딱 감싸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강한 훈련 받아서 외롭게 됐을 때 나 홀로가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 한두 명 주님이 사람을 딱 붙여주세요. 이거 경험하시죠? 네. 항상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하나의 표징으로,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는 두 번째 단계로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이 무리들 속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게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갈라디아서 4장 25절 보면은 이분이 3년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외로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과거 친구들, 세상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우상을 깨는 시간이에요. 의지했던 것들을, 자랑했던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분이 20대 자기 엘리트 의식도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가문의 우월성, 학벌의 우월성, 지파의 우월성, 이런 것들 다는 무너지지 않지만 조금씩 무너뜨리는 단계.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거 완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3년 지난 다음에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딱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교계의 지도자들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게 좀.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나는 일. 그러니까 이분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쟤들 말이야 뭐 별거 아닌 놈들, 갈릴리의 뭐 하층 계급들. 난 그래도 내 고향 여기 왔는데 나 여기서 한때 놀던 사람 아니야? 이 시골떼기들이 말이야, 이제 좀 내가 이놈들 다 들어가서 이제는 지네끼리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나를 만나지도 않고 나를, 이런 거 아직도 아픔이 있는 게, 그 좀 괘씸한 것도 있고, 마음속엔 또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어느 정도 있고. 왜? 당신들 지금 저렇게 소그룹이 됐는데 한때는 2만 명씩 데리고 한때 폼 잡더니 나 때문에 저렇게 됐지.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종교를 바꿔서 내가 이제 기독교계에 들어왔는데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영향력 있고 더 세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게 질투심도 생기고, 이 괘씸한 마음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좀 섞여 있는 상태가 예루살렘에 지금 가 있는 상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럴 때 하나님이 꼭 바나바 같은 사람 딱 붙여주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나가지도 못해요. 커피 한잔 하러 지금 커피숍에 갈래도 못 가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친구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독교인들 소수가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 같으면 인천에 가이사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하나 빌려서 어디를 가요? 고향 다소로 가는 중. 고향 다소 가가지고 7년 동안 겸손 훈련을 받았죠. 이제는 장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단계에 갔을 때 이제 주 41년에 주님이 어느 정도 합격이 됐다 하니까 이분을 삼층천 낙원 구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삼층천 낙원 딱 갔다 와서 이분이 새 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 하는 일이구나. 이 비전을 본 거예요. 이 비전을 딱 보면서 아나니아가 자기를 향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이제 개종됐을 때. 이러면서 이분이 지금 첫 10년을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좀 이렇게 로마 제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약간 오지만 어떻게 언제 해야 될지는 전혀 속수무책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고향에서 지금 외롭게 혼자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야 겸손해지죠.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런 경험 하세요? 바울처럼 이렇게 세게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패턴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내가 제3의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미리 그렇게 주님이 아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경험케 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 10년이에요. 이것은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1차, 2차, 3차 여행을 이제 할 훈련 과정인데요. 이 훈련 과정을 위해서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1년 딱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게 한 다음에 성령님이 지도자들에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 5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내보내라. 주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말단 전도사였지만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바나바보다도 더 책임 있는 자가 이제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보면 우리 알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하다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변하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제 등급하면서 이분이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설교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구브로 같으면 구브로의 거기에 가버너가 복음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들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일어났어요. 하는데 구브로에서 설교 끝나고는 이제 마가가 여행 도중에 자기 집에 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럴 때 이분이 자기 옛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젊은 놈이 말이야,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중간에 우리 자기 외삼촌이나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속으로 이제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관계를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분의 옛 성품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 마가를 용서를 못 해주는. 그러니까 아직도 바울이 성화된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분에게 핍박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제 1차 여행 때 보면은 안디옥에 가가지고 핍박받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가운데 1차 여행을 끝냈어요. 1차 여행을 끝내고는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의 성품이 거기에서 드러나요.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왜 이분이 이렇게 성품이 드러나냐면 1차 여행 끝나고 자기가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의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속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섭섭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내려가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지만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안아주질 못하는구나. 그리고 지가 뭔데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뭐 나보다도 한참 하층 계급인 사람들이 지금 좀 목에다 힘주고 다니네. 그 보이지 않는 그 교만기가 아직도 있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교만기를 가지고서 글 쓴 게 성령님이 쓰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다 주신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마음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은혜의 복음을 나한테 들었는데 이전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낸 그분들의 가르침이 뭐냐? 구약의 모든 그 요건을 잘 순종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복음. 구원의 시작의 모든 예법들이나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은혜.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할 때 이제 바울이 그분들에게 이런 게 니네들이 하늘같이 생각하는 베드로, 야고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분들은 유대인들 복음화를 하는 전도자들은 나는 이방인 숫자가 99.9%예요. 전 세계 인구에. 유대인은 고작해 0.2%예요. 그러니까 이 급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이제 자꾸 쓰는 거예요. 이분이 그 교만기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나 이 바나바 이 사람들 말이야 이중 그 성품들이 있어요. 이중성이 있어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하다가 내가 오니까 서로를 피하는 그래서 내가 꾸지람을 줬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분의 이 성품 아직도 그 교만기와 엘리트 의식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라고 그래서 신부라고 그래서 뭐 신학자라고 그래서 뭐 선교사라고 그래서 뭐 옛 성품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주님께서 조금씩 없애줬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여행을 시작할 때 누구하고 싸움했어요? 바나바하고 싸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마가 문제 때문에. 그럴 때 가만히 보세요. 이 바울이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가 외로웠을 때 도와준 분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도 제자들을 소개시켜 주신 바나바고 나중에 7년 동안 다소 고향에서 외로움에 있을 때 성령님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나와 같이 동료가 해서 안디옥 교회 전도자가 된 것도 바나바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나바에게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신세를 지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은요 지 똑똑해가지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2차 여행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분 안 된다. 걔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소위 이분들이 나중엔 다 성 바나바, 성 바울인데 이 성인들인데 싸움질하는 성인들이 지고집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여행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복음도 전했지만 아직도 성품이 변하지 않고 지 고집이 있고 지 엘리트 의식이 있고 지 사명감에 차가지고 다른 주변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과정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제 자신도요. 지금도 발견이 돼요. 제 자신도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2차 여행을 떠났는데 2차 여행이 몇 년부터 몇 년에? 50년부터 52년이. 자, 2차 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강한 훈련받아요. 이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쭉 해가지고 어려움을 쭉 경험하면서 가다가 이제 3차 여행을 또 하게 돼요. 3차 여행은 주후 53년부터 57년입니다. 이 3차 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많이 성숙됐어요. 많이 성숙됐는데도 이분에게는 쓴뿌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요. 3차 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5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종해서 20년 후에 55년에 쓰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도 많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성령님이 쓰도록 한 거예요. 특히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분들이 뭐냐? 자기네 교인들끼리 그러는 게 바울 저 사람 말이야. 우리가 헌금을 좀 보내면 그 헌금 가지고 자기 마누라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딴짓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바울이 그걸 딱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베드로나 바나바와 이런 사도들은 그렇게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다니지만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 하죠. 군인을 봐라. 군인이 어디 지돈 들이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농부를 봐라. 농부가 자기가 심어놓은 곡식의 열매를 마음대로 자기가 먹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소를 봐라. 소가 맷돌을 갈 때 입을 열어갖고는 자기가 가는 곡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주는 돈을 내가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 걸 내가 미리 짐작을 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내가 그 돈 받아서 내가 다 딴 데로 썼지 내 개인 용도로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할까 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낮에는 텐트 메이킹을 하고 저녁에 너희들에게 말씀을 내가 나누지 않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아냐?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면서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예요. 니네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나를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말아라 이놈들아. 이런 표현이 지금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9장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걸 쭉 묵상하면서 아하, 이분 참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그분이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바울아, 이 교회에 문제 있지? 너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라. 같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제일 먼저 뭐예요?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여차여차 쭉 나와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썼어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아니에요. 예, 왜냐? 그걸 쓴 후에 바울의 라이프를 보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줘. 바울아, 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너도 아니지만 그걸 써라. 왜? 그러면서 이제 씀으로써 네가 변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많이 또 배웠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 자기의 그 갈등들을 성령님이 아시고는 자기 서신에다가 자꾸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신이 바울이 온전해서 쓴 게 아니고 바울에게도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똑같은 해 쓰실 때도 바울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바울이 그러는 게 고린도 후서에도 그 헌금 이야기 나오면서 이분이 또 그런 필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게 내가 옛날 같으면은 한바탕 너희들에게 했다. 나도 이제 약 한 20년을 훈련을 받더니 나도 조금씩 변한다. 그러면서 나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그러네. 내가 복음 전할 때마다 두드려 맞고 매도 그냥 엄청나게 맞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돈 없는 것도 경험하고 강도에게도 뭐 돈도 뺏겨보고 잠도 못 자고 나 복음 전하면서 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내가 또 사기당하기도 하고 도둑질당하기도 하고 별난 아픔을 다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삼층천 구경시켜줘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뿐 아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섬기는데 나 몸이 지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 너는 그거 달고 다니라고 말한다. 나 이거 좀 힘들어. 우리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겠어. 이런 표현이에요. 이분이, 예? 이렇게 지금 바울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고생시키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이 이제 3차 여행이 끝난 거예요. 3차 여행 끝나기 전에 57년에 끝나기 직전에 쓴 바울의 편지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로마서예요. 지금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또 유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복음의 핵심 9장에서도 11장 깨달은 다음에 바울에게 주님이 그러는 게 너 지금 산제사를 드리고 있다. 과거 20년 동안 네 삶 속에서 똑같이 네 제자들에게 거기 보면 16장에 보면 이분의 제자들이 한 30명 나오거든요. 지금 로마로 선교사를 보낸 사람들이에요. 로마로. 두라나 서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도 말해라. 똑같이 산제사를 너처럼 드리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오도록.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해주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 용서해주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쭉 12장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네가 20년 훈련받았듯이 이제 네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3차 여행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어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순교까지가 이제 3단계 10년인데요. 이때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목적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예수님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분들 만나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쫙 설명하면서 나 이렇게 과거 알지? 나 지금 이렇게 또 변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반대로 또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또 거기 있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안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또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건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또 개재돼가지고 로마 군인들 높은 분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또 복음화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는 이제 총독들도 또 이 문제에 인볼브해가지고 이제 총독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에게서 듣는 장면이 쭉.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일이 딱 끝난 다음에 바울을 어디를 데려가요? 가이사라로 데려가가지고 왜냐 이제는 이분이 로마 법정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로 가이사에서 그냥 숙소 이거 다 무료로 2년 동안 거기에 로마 군인들 있는 캠프에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2년 동안 전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의 배를 타고 공고로 6개월 동안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로마까지 가는 장면이 그렇죠? 무료 배로 그 안에서 많은 로마 군인들이 또 복음화가 되는 이런 일들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주후 60년에 그러니까 1차 이제 로마 감옥이죠. 극한데 진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에요. 그 안에서 이분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자재로 사는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복음도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서 옥중서신 몇 개를 썼어요? 4개를 썼죠. 옥중서신은. 이 옥중서신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이 옥중서신을 이렇게 보면요. 이분의 그 변화된 모습, 많이 변화된 모습이 그 안에서 발견이 돼요. 특히 그 에베소서 이제 4장 이제 17절에서 5장 21절 나중에 이제 셀에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보면은 이분이 그 인격의 변화가 많이 돼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옛사람을 버려라.
옛 성품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제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쓴 뿌리를 이제 뽑아버리고 새 사람이 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고 화는 나지만 금방금방 빨리 소화해 버려. 그리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탐욕이 우상이다. 욕심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되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단다. 나도 예수님을 지금 묵상하며 예수님을 본받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그 상하심과 채찍 맞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원동력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묵상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표가 나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벌써 입에 표현이 나와요. 와, 화를 내고. 예?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뭐 어쨌다고 그러고. 그건 예수님을 묵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묵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걸어가면서도 들어 누워서도 예수님 묵상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도 11절에 나옵니다. 그 바울이 억증서신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야기를 쓰는 거 있죠. 우리 잘 알잖아요. 뭐래요? 빌립보 교인들아 나는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무슨 권면이 있거나 또는 위로의 말이 있거나 교제를 할 때나 긍휼을 베풀 때나 다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엄청난 변화예요. 이분이 이 쓴뿌리가 많이 뻗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서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아주 낮은 이치까지 갔다가 이분은 십자가에서 매를 맞는 일, 상하심, 다 이런 걸 경험하시고 그래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하느냐? 만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높이시고 그분을 항상 존경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신학이 기가 막힌 신학이에요. 저도 이걸 항상 묵상하거든요.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은 나의 그 자존심의 문제에 있었을 때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 극복하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빠져나가면서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입술이 변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변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높임을 받으려면은 이 모습대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존경을 받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존경받으려면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돼요. 아직까지도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려고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왜? 이 원칙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원칙을 알아서 이제는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원칙 안에서 제가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이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만 해도 이제 주 한 60년 안에 이분이 35년에서 60 빼면 60에서 35, 한 25년 후에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뭐냐? 이분이 그러는 거 이제 빌립보서도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나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이죠. 나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말을 영어로 그래서 press on. press라는 건 누른다는 소리. on이라는 건 계속성이에요. 계속 나를 누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이 자존심을 다 눌러가면서 왜냐 나는 저쪽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는 내가 언젠가는 저 세계에 가서 부름의 상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눈이 저쪽으로 띄어진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이 옥중서신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순교 1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신 말씀 우리 다 알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를 한 감동을 줘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요. 그 상황을 저는 이제 이분이 하는 건 내가 이제 곧 이제는 순교당하겠구나. 이것을 이미 다 이분이 아시면서 그래서 저 세계를 보는 나는 순교가 두려운 게 아니구나. 그럼 이분이 그래.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이제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이제 가까워졌다. 6절에 그러시면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는 게 얼마 동안이요? 33년 가까이.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많이 훈련시켰다. 이제는 내가 나를 향해서 기다리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는데 나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디모데야 뒤따라와라. 그런 유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이 쓴뿌리가 어느 정도 제거되면서 순수해지니까 이제는 이 성품의 변화만이 아니고 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도 보지만 저 세계도 동시에 보는 시각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33년 동안에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훈련 가운데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면 이 외로움의 훈련이에요. 외로움의 훈련.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은 외로워야 돼요. 군중이 많이 앞에서 이런 건 그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세상이 다 편하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러면 그게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외로움이 있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혐오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전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너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혐오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했어요. 피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 사람 넘어지지 않게 항상 거기에 소수의 신실한 돕는 자, 일꾼들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바울이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딱 있어요. 변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을 제가 드릴게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역사가도 돼요. 이분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2차 여행 시작할 때 내가 볼 때는 개종한 사람이에요. 주 50년에. 그리고 개종을 받은 다음에 2차 여행부터 따라다녔던 사람,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엿가락처럼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이 역사책을 쓴 게.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스토리를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리서치해가지고 이것을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딱 쓰고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승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쫙 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로마 1차 감옥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스토리를 역사적으로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걸 다 썼는데 사도행전 지금 16장부터 누가가 거기에 직접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 역사 속에서 자기가 개입한 것이 16장부터예요. 그래서 16장부터 이분이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다 저희가, 그들이 이렇게 이 3인칭을 써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썼어요?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을 언제 썼느냐?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 때 옆에 앉아가지고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앉으면 예루살렘에도 갔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인포메이션을 그동안에 많이 모집했다가 이제 바울이 쓸 때 옆에 앉아서 같이 써준다. 누가복음을 그때 썼다 그런 거. 1편, 역사편 1편.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1세기의 교회들이 이런 역사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누가를 쓰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3차 여행을 이제 63년에 떠날 때 제 생각에는 이분이 로마에 앉아가지고 사도행전을 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쓰고는 또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런 누가,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실 때 무슨 말 하냐면, 디모데야, 내가 지금 감옥에 내가 이제 땅굴 속에 들어있는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누가가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누가는 50년부터 68년까지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닌 게 아니고 동력한 사람이에요. 18년을 변함없이 동력했던 이방인 의사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왜요? 지금 바울과 거의 버금가게 천국에서 폼 재고 다니실 거예요, 이분이. 저는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바울 혼자서 로마 제국에 복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분의 기능이 있고 자기의 짭이 있어요. 이건 종합예술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일은 황 목사 혼자의 아니에요.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합예술이. 각자가 기능들이 있어요. 독치고 장구치고 내 혼자 다 못해요. 나는 내가 하는 게 딱 있어요. 똑같이 누가, 이 속에 누가 같은 사람들 많이 나오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누가 누굴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같이 갈 사람이 누굴까? 항상 제가 이렇게 보아요. 자,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두 번째 인물이 디모데. 디모데는 누가와 또 달라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 다 믿음의 유대인들이고 아빠는 헬라 사람이죠. 루스트라 출신인데 1차 여행 때 잠깐 거기에 나중에 선교여행 갔다가 그 형제를 봤어요. 그 2차 여행 때 떠나기 전에 그 동네에 들려가지고 이분을 픽업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디모데보다 먼저 차출된 사람이에요. 거의 비슷한 때죠. 디모데도 18년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영적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그렇죠. 이 바울이 지금 이 2차 감옥에 있었을 때 디모데는 어디 있었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때 같이 디모데를 도왔던 비즈니스 선교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항상 그렇게 바울 옆에 주로 있지 않고 이분은 바울이 지시하는 대로 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물질대고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네. 이 디모데를 이분이 상당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디모데에서 쓰면서 디모데야, 너 다 놓고 지금 빨리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 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후임자로 내가 두기고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이 두기고예요. 이 두기고라는 이분은요, 에베소 교회 출신인데 이분도 약 한 18년 같이 다닌 분이에요. 이 두기고는 1차 투옥댐 옆에 있으면서요, 두기고는 대단한 분이에요.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권, 빌립보서는 딴 분이고, 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들고서 배달했던 분이 이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참 보면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딱 써놓고 이건 누가 갈까? 그러면 디모데는 좀 약해. 누가는 내 옆에 있어야 돼. 이 필드에 나가서 뛰는 분이 필요한. 그럴 때마다 누가 나타내? 두기고 나타나. 그래서 이 두기고가 이런 일을 했어요. 네 번째로 따라다녔던 분이 디도예요. 디도는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끝나고는 예루살렘 총회로 이제 내려갈 때 거기 보면은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는 그때 디도까지 갔다니까 디도는 1차 선교 여행 언제 이분이 바울과 만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디도는 적어도 한 20년은 바울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이 그레데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도 바울이 사랑하니까요. 이분은 언젠가 이 그레데에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목회를 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디도서를 이분에게 써준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라. 64년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우리 잘 알다시피 바울이 이제 2차 여행 때 만난 유대인 디아스포라 본도 출신 사업가의 텐트 메이커들인데 이분들이 바울을 뒤에서 물질로 되었던 분들이 이분도 한 18년을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이 당시에 지금 이분이 어디 있었냐면 디모데를 돕느라고 에베소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그런가 그분들 거기 있게 하고 내 안부 전해라 그런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시스터의 아들인데 이 마가를 바울이 좀 섭섭해했다가 나중에 바울이 지금 이 순교 1년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마가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 보고 싶다. 나에게는 참 유익한 형제다라고 이제 이미 마가하고도 이 사이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 영적 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누구의 영적 아들이에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에요. 지금 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이미 바울의 동역자로서 은혜를 베푼 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AMI 안에도 이런 누가나 디모데나 두기고나 디도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가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이 저를 맡긴 사역을 감당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합 예술이 같이 펼쳐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디모데, 어떤 분은 누가, 어떤 분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하면서 가주는 게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없고 그분의 사역이 열매 맺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외로움과 미움의 대상, 혐오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됐던 바울을 옆에서 왼팔 오른팔 지팡이 역할을 해줬던 분들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바울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도 좀 있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을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런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요 입이 좀 셌고, 좀 입이 창질하는 입도 있었고 하면서 너 조심해라.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유언의 말씀을 하는 명단들이 몇 사람 있어요. 성서에 이런 사람들 명단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이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세요. 또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의 이름이 나와요.
아시아의 사람들 중에서 많이 복음화가 돼서 그 사람들 내가 훈련 시켰는데 그 중에 이 부겔라와 허모게는 자기한테 훈련 많이 받고 같이 동참했는데 이 사람들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바울이 버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분들은 독한 창지라는 입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티칭 가르치는 내용들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라 말하고 자꾸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리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는 단어를 바울이 썼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디모데가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의 알렉산더와 같은 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구리장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주스러운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려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대적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순교 1년 전인데 바울이 가만히 보면 아직도 이 자존심이 좀 살아있는 게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온전해진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아주 예리하게 바울의 이런 아직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싫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들어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100% 성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한테 저 사람들 상대하지 마. 나쁜 놈 새끼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하, 우리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힘이 돼요, 안 돼요? 네. 조금 되죠. 네, 위로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결론적인 말 한마디만 할게요. 바울이 지금요, 이 세 단계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요. 이분이 외로움 훈련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항상 옆에 신실한 분들을 주셔서 힘을 줬던 부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꼭 이 성화를 어느 정도 시켜야만 하세요. 안 그러면 쓰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화를 강권적으로 시키시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시키시고 발전적으로 시키시고 그리고는 평생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보면 저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좀 한참 더 가야겠구나. 주님, 저는 또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저도 한참 가야겠죠. 그러니까 다 한참 갈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우리가요 산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라이프가 그런 라이프로 갈 때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향기를 이렇게 맡으시고 이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야겠죠? 네? 그리고 절대로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부겔로나 빌레노나 이 구리장세가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혹시 보이면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도 해 주시고 그러시길 바라고요. 우리에게는 저에게도 누가도 필요하고 디모데, 투기고, 디도, 브리스켈라, 아굴라, 마가가 다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바울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디도 역할도 하는 그러니까 각자가 주님이 주신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누가가 받은 복을 받으시고 디도가 받은 복도 받으시고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받은 복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저 동네 올라가서 정말 신나네.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감격의 그 만남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선생 보고 수고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한마디 해주는 것도 바울에겐 참 힘이 되겠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항상 성화되지 못하고 사탄의 성품이 태생적으로 있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어진 세대의 복음화의 역군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성화되어야 하기에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심을 당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다. 이와 똑같이 바울도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자존심의 상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며 우리가 날로 성화되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